예, 오늘 수요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에 우리 박보희 선생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참석해 주시고, 도저히 나는 거기까지 혼자 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새벽에 오늘 광고를 드렸고 권사님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준기 은실 선교사님께서 그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카톡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직접 접촉은 아니고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확진자와 접촉을 하셨고 그 선교사님을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만나게 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긴급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괜찮으시다고. 근데 뭐 또 정밀 검사에서도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괜찮으시다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은 뭐 두 분도 건강하셔야 물론 되지만 또 새 자녀들이 걱정이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7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예, 읽어도 어렵죠? 그죠? 어렵죠? 이후로 이제 지금 7문째인데 7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2문까지는 쭉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7문과 8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시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죠. 시간 전에 하셨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는 들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딱 이해해 보시면 또 쉽게 접근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시간 전에 하신 사역이다. 그리고 이제 9문부터 12문까지 다루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7, 8문은 시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창조와 섭리는 시간 속에서 하신 일.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조금 몇 번 이 대화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갇히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는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래를 만들고 규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질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과 흠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머리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이라는 걸 하게 되면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설계라는 걸 먼저 하죠. 설계. 그 건물은 왜 짓나? 어떻게 지을까? 무엇을 위해 지을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철학은 뭘까? 뭐 이런 내용들을 설계도에다가 이제 담게 됩니다. 고민인 거죠. 그 건물에 대한 그 건축주의 고민이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예전에 이 울산에서 사역하던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건축위원회가 전국에 이제 그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 중에 최근에 건축을 했던 교회들을 이제 전국을 돌면서 탐방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가게 됐는데 교회마다 이제 탐방을 가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을 하셨던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목적에 맞게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교회가 있어요. 아주 특이했어요. 이 교회는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아주 특이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건축에 대한 특별한, 교회 건축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으셔서 교회는 수납 공간과 창고가 많아야 된다. 이런 나름의 특별한 철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구멍을 내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곳에는 전부 다 빈틈없이 문을 달고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창고, 수납 공간을 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감출 수는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보단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크게 볼 거는 없고 내가 교회 건축을 몇 번 해봤는데 교회 건축은 이 수납 공간과 창고가 중요하더라. 이 창고만 잘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진짜 그 교회에서는 탐방을 하면서 창고만 열심히 보다가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했던 기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면서 설계를 해요. 이게 작정이죠. 이 교회를 50년 동안을 교회를 잘 써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납 공간도 창고도 최대한 잘 준비를 합니다.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준비를 잘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이 목사님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보고 교회 건축을 합니다마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5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목사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대략은 짐작하겠지만 그거 뜻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홍수가 날 수도 있죠. 지진이 날 수도 있죠. 그 교회에 도로가 날 수도 있죠. 재개발이 될 수도 있죠. 성도가 줄 수도 있죠. 성도가 늘어날 수도 있죠. 짓기 전부터 열심히 작정을 했지만 앞날을 모른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의 예로 작정을 비유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작정은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넘사벽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또 이 목사님은 교회 건물의 중요성이 창고, 수납에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어요. 창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당이 소홀해질 수 있고
소그룹실이 소홀해질 수 있고 건물의 디자인이 투박해질 수 있고 사람들의 여유 공간이 없는 그런 단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으로 그 모든 필요와 운행에 있어서 흠 없이 오류 없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세밀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데 뭐 여기에 토달 일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삶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면 여기서 오해들이 좀 생겨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산교회와 김지원 목사가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괜찮죠? 제가 새가족을 만나, 새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개가 우리 연산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우연히 오시게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쭉 살아가시다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됐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도요, 여러분 어찌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가슴 답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으로 인해서 아프신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좀 안 괜찮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신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시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 이거는 좀 별로예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아멘 안 하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안 좋은 일들, 불행한 일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 밖의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없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이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도 작정하시는 분이신가? 그럼 불행하게 하실 거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으면 도대체 우리는 왜 만드셨을까? 죄 지을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일까? 이런 궁금증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의문점들이 생길까? 두 번째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편협한 이해로 생기는 오해들, 그랬습니다. 이신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범신론 시작.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다.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륜을 우리의 경험과 이해 안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류 혹은 거짓이라고 단정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습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이해의 범주로 끌고 와 버려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이해의 범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범주 안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게 되는 대표적인 잘못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18세기의 계몽주의 영향으로 주장된 이론인데, 이 계몽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자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창조주로 인정은 하지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주체는 인간이다. 얼핏 들으면 계몽주의를 신봉하고 그러한 인간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에 타당해요. 타당하죠. 왜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먹고 싶어서 먹으시잖아요. 자고 싶어서 주무시잖아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해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일단 창조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간편하더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이해 안으로 끌고 온 거예요. 반대로 범신론이라는 게 있죠. 우주 전체가 다 신이다. 저도 여러분도 신이고 만물이 다 신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능력이 신적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반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려놓는 잘못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들이 모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되는 틀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온 결과물들이에요. 잘못이죠.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올리는 설계를 하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과 하나님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삼위일체와 똑같은 신비이고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통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 속에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규정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이 둘이 우리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면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열매를,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준 것을 잘못 사용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는데 모든 것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모든 노력을 위한 동기를 박탈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섭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섭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인데 그냥 저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다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의문이 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전도는 뭐하러 하나?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김지원 목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중생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다 구원받을 텐데 뭐하러 전도해?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만 구원으로 초청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이유로 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지라고 책임을 회피해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신다? 우리에게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폐해를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오해를 통해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삼위일체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미천한 김지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 경륜을 어떻게 제가 다 100% 여러분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한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6일 동안이나 만들어야 됐던 것은, 말 한마디면 분명히 가능하셨을 텐데 6일 동안이나 만드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시다 보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이나 만들어야 했던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선하신 계획 속에 섭리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손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매일같이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